자, 오늘 말씀에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박사들, 페르시아의 최고의 천문학자, 점성술사, 왕의 옆에서 지혜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체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의 탄생이다. 그래서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왕으로 있는데 왕이 도대체 어디서 나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왕자에 앉은 사람으로서 이건 매우 당혹스러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건 일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도 무참하게 살해했고 자기 주변에 있는 대신들도 수없이 숙청했다는 역사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헤롯 대왕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박사의 보고를 들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물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속셈은 죽일 생각이었죠. 박사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지만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귀국하게 됩니다. 속았다 이렇게 생각한 헤롯은 장래 통치자를 없애버리려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일대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전부 다 몰살시키죠. 어쩌면 예수님도 대규모 살상의 피해자가 되실 뻔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헤롯의 이 악한 생각을 아시고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탈출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어떤 곳이냐?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은요, 전 세계 최고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피해서 함께 집성촌을 이루었던 난민촌이 있었어요. 헤롯의 이 폭정 때문에 도망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피신해 있었는데 예수님도 한때 이곳에 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요셉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유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 기록은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실까?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 당시엔 정치적인 폭력, 불의에 의한 살해, 여기저기 불어오는 피바람, 속절없이 자기의 아기를 빼앗기고 살해당하는 것을 자기 눈앞에서 목격해야 하는 절망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 불안한 상황이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불안, 불의한 권력에 의한 피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불의한 통치자로서 권력을 남용했고 결국 무죄한 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헤롯의 이런 악한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이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도 하고 싶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어떤 조직의 회장 혹은 총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툭툭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여러분 절대 권력의 자리에는 한 사람만 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해라, 너희 가족을 버려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죠. 최고의 충성을 주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최고의 충성을 드리려면 반드시 내 삶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럴 생각도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나 그거 싫다. 이런 근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근성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직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잘 숨겨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죠. 팀 플레이. 팀 플레이. 멋진 말이에요. 타인에게 친절, 인정받는 삶. 그러나 아무리 교육받아도 이런 근성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독선적인 마음. 여기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 필요를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나 자신이 섬김받고 싶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 왕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자신의 주권과 주장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마음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영혼의 선장이요 또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심각하게 불편함이 막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세상에,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나와 상의하러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충고의 말씀을 몇 마디 주고 그냥 가실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이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즐겁게 기쁘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헤롯 왕의 비참한 폭력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은 사실상 우리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단정짓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길들이고 있죠. 온갖 나의 좋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봤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은 이만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내가 만들어 내려고 해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삶의 왕자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뭔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는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군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 놓고 며칠 안 가서 제자리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본성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본성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는 너무 강하게 존재합니다. 내 안에 헤롯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왕이 되고 싶고 누구도 내 권력과 권한에 대해서 넘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세상에 놀랍게도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내 인생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처럼 행동하지도 않으셨어요. 학문적인 성과도 또 사회적인 지위도 전혀 없는 상태로 오셨고 예수님은 왕의 요람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화려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활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겁한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기겁했습니까? 세상에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은 그야말로 시골 촌뜨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메시아가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이런 데서 자라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전함을 우리는 늘 체감하잖아요.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집안에 어떤 분이 계시대? 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걸로 열등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열등한 사람 앞에서 나는 우월감을 막 누리고 싶은,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근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무명한 촌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이집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로마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약소국인 가장 작은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골리앗보다도 더 강하고 골리앗보다도 더 키가 크고 골리앗보다도 더 준비가 잘 된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세상의 어린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고대 역사에는 장남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동생 아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통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다 어떤 여자들이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아이를 못 낳는 칠거지약으로 저주받은 여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 1등이 되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금수저가 되라. 그래서 피땀 흘려 노력하는 사람을 세상은 대단히 좀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너의 인생에 헤롯이 되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약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하는 것 봐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을 은혜로 받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지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삶의 배경에 관계없이, 과거에 어떤 어두운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내 인생에 이처럼 절망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해 오신 방식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어서 이 권력의 중심부 좀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회장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람들 모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크리스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화려한 삶에 매료되거나 잘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자, 이런데 여러분 유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낮은 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하고 섞여 살면서 낮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낮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너희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욕망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도 돼요.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삶의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